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칠언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에브리데이 썬데이,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새날, 회복의 새날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갈릴리 중심으로 활동하셨죠. 갈릴리 호수를 서편 갈릴리 지역을 갈릴리라고 우리는 보통 말하는데요. 주님의 본 활동 무대는 갈릴리 호수 서편 가버나움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가에서 주님은 비유로서 천국 복음을 쉴 새 없이 전하셨습니다.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힘드셔도 힘드신 줄 모르고 쉴 새 없이 달려가시는데요. 하루는 저 바다 저편으로 가자. 갈릴리 호수가 너무 넓으니까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라고 불렀거든요. 갈릴리 저편으로 옮겨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는데 폭풍이 왔습니다. 제자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폭풍을 꾸짖으시며 밤새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었을 무렵 주님께서 호수 저편, 바로 갈릴리 동편, 오늘 본문의 거라사 지역, 이방 지역이죠. 그곳에 도착하셨습니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열정으로 모든 고단함과 피로감을 뒤로 한 채 주님은 갈릴리 동편 이방 땅에 도착하셨는데요. 바로 그곳에서 배에 내리자마자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던 이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더럽은 귀신 들린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셨는데 그 생각과 인격과 성품이 폭풍에 몰아쳐서 다 파괴된 자, 귀신 들린 자가 주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성경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요, 여러분 언제나 깨끗한 걸 원합니다. 정결하길 원하고 주님 앞에 거룩하길 원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삶에도 흰색과
흑색이 있는데 애매한 회색 지대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자는 이 혼탁한 영의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자신이 더럽고 그 지나간 자리가 애매하게 더럽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그러했어요. 이 혼탁한 회색 지대에서 더 깜깜한 암흑지대로 나아간 자, 옷차림이 더럽고 그 마음과 생각이 더럽습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지 못하고 자신을 관리할 줄 몰라서 회색 지대에서 완전한 암흑지대로 들어간 자입니다. 정신이 파괴된 자, 영혼이 결박당한 자의 특징이 이렇게 적당한 회색 지대에서 완전한 죄와 오염으로 문든 그 더러워도 더럽지 못한 더러운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곳으로 들어간 자입니다. 바로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죠. 그가 무덤가에서 살고 있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은 시신을 누이는 곳이죠. 생명과 아무 상관이 없는 죽음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 사망의 종착지 무덤가에서 그는 마치 은둔형 외톨이처럼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자신만의 처소에서 그렇게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에서 괴성을 지르며 광기를 부리며 살아갔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보통 사람들이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을 만큼 괴력을 발휘했다고 하는데요. 성경은 쇠사슬로 묶어도 끊어버릴 정도로 힘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귀신 들린 가녀린 여성도 힘센 남성이 그 저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괴력을 발휘한다고 하죠. 바로 자기 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힘을 쓰면서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소리를 지르면서 다녔습니다. 그 또 다른 특징은 정신없이 방황하면서 쏘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온전히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빛의 세계로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영의 다스림을 다스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적당한 회색지대에 안주하기 원할 때 그 적당하게 영향력을 받다가 완전히 또 사로잡히게 되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잠잠히 머물지 못하는 것이에요. 정신없이 쏘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귀신 들린 자, 영이 결박당한 자의 특징이 자신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시간 개념 없이, 공간 개념 없이 마치 불나방이 어디에 이끌려 가듯이 그렇게 제어를 하지 못하고 쏘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방황하며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다고 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고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잠잠히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을 모르는 자는요, 여기저기 정신없이 쏘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기 가면은 뭐 굉장한 말씀이 있대, 저기 가면 굉장한 뭐 좋은 게 있대 하면은 그 메신저가 어떠한 신학적인 토대 안에 있는지, 건강한 말씀인지 죽이는 말씀인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저기 찾아 돌아다니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회색 지대 안에서 온전한 빛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죠. 방황하는 심령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그 삶의 패턴이 밤낮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마귀의 패턴과 닮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도 근원이 불명확한 집회, 그런 예배 찾아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면요, 혼미한 영을 받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한 군데 그곳에서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뿌리 내리면서 열매 맺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거한 그 신앙의 공동체, 그 포도의 몸된 주님의 모든 교회, 말씀이 나눠지는 그곳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뿌리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그곳에서 말씀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또 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을 보호하시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선한 목자라면 이 마귀의 특징은 분명해요. 생명을 상하게 하고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가면 사람들이 잘 되고 내 삶이 윤택해지길 원하죠.
처음 보면은 그 점괘가 맞는 것 같고 또 부적을 받으면은 삶이 윤택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귀신의 미끼죠. 결국에는 처음에는 잘 풀어주는 것 같고 맞춰주는 것 같아도 한 번에 잡아서 그 가정과 그 모든 삶을 파탄내는 길로 끌고 가는 것이 귀신의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일입니다. 이 폭력성이 외부로 나타나면 폭력인데요. 내부로 나타나면 자해입니다. 다른 일을 해칠 수 없을 때 자기 자신이라도 해치는 것이죠. 자해는 자기 생명 경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것이죠. 자, 놀랍게도 이 귀신 들린 자가 주님을 알아보고 멀리서 주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합니다.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간청하는데요. 본문 7절 말씀,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주님 앞에 자신을 상관하지 말라고, 그냥 놔두라고, 지나가시라고 그렇게 빌고 있는 것입니다. 조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막강한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우주를 다스리는 주님의 수익권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 엎드리고 조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시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권세가 나타나면은 영적으로 결박당한 자들은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멀쩡히 살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말을 하는데요. 누가 말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귀신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괴롭히지 마시옵소서. 그런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 귀신에게 결박당한 자는 그 도시에서 멀쩡히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었을 것이고 자기의 분명한 성품과 지식으로 멀쩡히 잘 살던 사람, 그의 심령 가운데 어떠한 상처가 되었던, 어떠한 기점이 되었던 귀신이 파고 들어가서 기생하면서 그의 삶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인격을 말살하고, 또한 귀신이 그 안에서 발현되니까 마을 전체를 괴롭게 하고 있어요. 자신이 인생을 괴롭게 하고 불쌍한 한 사람을 괴롭게 하고 있으면서 양심도 없이 부끄러움도 없이 예수님 앞에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미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다가가시면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영혼이, 그 귀신이 그것을 알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꾸짖고 계십니다. 실체를 알고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나 우리의 어떠한 일의 배우가 너무나 이 관계의 마찰과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힘들고 꼬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는 일로 나타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의 배우에, 관계의 배우에 악한 영의 회방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폭풍 가운데 그 배후에 있는 귀신을 꾸짖으셨고요. 사람 심령 안에 있는 불쌍한 영혼, 그 심령을 빼앗는 귀신을 분별하시고 간파하시고 대적하며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봐달라고 간청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실체를 드러내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는데요.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레기온, 로마의 한 군단에 이르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귀신이 불쌍한 한 사람 안에 득실거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군대 귀신이죠. 여러분, 집단 귀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군대는 전쟁을 하는데요. 여러분, 집단은 개인의 감성과 인격과 개인의 생명을 쉽사리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치 독일처럼 광신적으로 생명을 죽이는 일에 앞서고요. 전쟁에 미쳐 군대처럼 나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 세상에, 여러분, 집단의 문화에 은근히 악한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 또한 내가 이 세상의 그 폭력적인 문화와 생각에 깃들어 있을 때, 여러분, 군대 귀신의 그 영향력에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을 집단이 매도하고 말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요. 여러분 다 그 사회와 조직 배후의 군대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고 악한 영의 영향력을 끊어내지 못하면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 이 집단 귀신의 영이 잠입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 경시의 풍조로 물질 만능주의, 그 환원주의로 생명의 가치를 말살하고 도외시하는 것이죠. 경쟁으로 내밀고 죽음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바로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회색 지대의 영향력에 노출되고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어둠에 결박당한 자를 빛의 세계로 옮기시길 원하세요. 주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것은 언제나 한 영혼이십니다. 주님은 결코 한 생명과 여러 생명을 견주어서 저울질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폭풍을 뚫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이방 땅에 주님이 왜 오셨어요? 주님이 하신 일은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주님 그 한 생명을 어떠한 생명적 수량적인 가치로 바꿔서 환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명하시니까 군대 귀신이 비탈길 언덕에 그 풀을 뜯어 먹고 있는 2,000마리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간청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자 곧장 더러운 귀신들이 이 돼지떼로 들어가니까 2,000마리의 돼지떼가 다 정신을 잃고 미쳐서 비탈길 둑을 내리달려서 호숫가로 빠져서 죽었어요. 제가 어려서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돼지가 불쌍하다. 돼지가 무슨 죄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것을 물음표로 가져왔는 생각했는데 제가 좀 커서 사람들과 또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보면은 오늘날 더 이 돼지가 아까워. 환산적인 금전적인 가치로 얘기를 해요. 돼지 주인이 무슨 죄야.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돼지 한 마리가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6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 2,000마리면은 12억에 환산되는 가치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이 12억의 금전적인 손실이 왜 발생해야 하나?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가와서 그 손해를 계산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결정하신 것입니다.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수고도 아깝지 않다.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돼지 2,000마리, 그 12억의 물질적인 가치의 손해도 감수하신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달려가시는 주님.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세상의 악한 영향력, 은근한 회색지대에서 거할 수 있는 나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오늘도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낭비를 낭비라고 말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한 생명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이 결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세상적인 물질적인 시간적인 가치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모든 수고와 모든 또한 재정적인 부분들을 물질적인 가치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이러한 행보는 놀라운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한 생명보다 귀한, 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그것을 알고 품고 나아가시는 주님, 바로 주님의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접속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온 것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은 흑암에 눈멀고 악한 영에 눌린 모든 이들을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의 그 놀라운 천국 복음의 역사에 우리가 눈뜨고
주님의 빛의 세계로 더 전심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아가 한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생명과 회복의 전달자로 그 빛과 소망을 나르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 마음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은 언제나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 어떠한 물질과 세속적인 가치로 영혼 구원을 환원하여서 계산하지 않으시는, 기르는 한 마리 어린 양을 찾기 위하여 99마리의 양들을 두고 그 길을 떠나시고 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셈법의 영향력을 받는 그러한 적당한 회색지대에 안주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빛의 세계로 옮겨가 주님과 연합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접속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